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9과 예루살렘에서의 논쟁. 예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주간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여러 가지 논쟁을 직면합니다. 일요일 성리의 입성, 월요일 저주받은 나무와 깨끗해진 성전, 화요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수요일 이 땅의 의무와 하늘의 상급, 목요일 가장 큰 계명. 기억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5절. 생각할 문제, 토의할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어떤 왕이신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논쟁과 주님의 답변들은 무엇인가?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복음의 열매는 무엇인가 한번 토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성리의 입성. 스가랴 9장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하여 예언해 놓았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제 나귀를 타야 하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적 권위로 제자들을 명하십니다.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거든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래야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참으로 제자들의 생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타시도록 준비되어진 나귀가 있었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그 주인은 기꺼이 나귀를 내어 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참으로 제자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기뻐 노래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나귀의 꽃비를 잡았을까요? 누가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쳤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길 앞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도록 사랑과 정성을 준비했을까요?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장군이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심을 받은 그 놀라운 포로들이 주님의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소경이 주님의 길을 인도했고 보내가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쳤고 고침을 받았던 절름발이가 기뻐 뛰며 찬양했습니다. 문둥병자가 그의 깨끗한 옷을 치유받은 문둥병자가 그의 깨끗한 옷을 그분의 길에 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나귀의 꽃비를 붙잡고 인도하던 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였습니다. 참으로 이 광경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명백하고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성리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온 우주가 볼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고난의 행진, 십자가의 행진이었습니다. 월요일 저주받은 나무와 깨끗해진 성전.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시는데 그 나무를 본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런데 많은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궁금증을 제시합니다.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라고 했는데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이 문제를 풀려면 이스라엘의 무화과 농사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의 때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가 가장 탐스럽게 익는 넌 무화과 태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사월부터 10일까지 총 6번의 열매를 맺는데 봄에 4월에 맺는 열매를 파괴라고 했는데 이 열매는 그렇게 탐스럽지는 않지만 먹을만은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이나 길을 지나가던 배고픈 나그네들이 먹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발을 읽는 태어나는 본격적인 수확철로 달고 맛있는 무화과였습니다. 벳박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은 바로 봄에 익은 무화과 파괴 벳 마을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벳과 그 봄에 익는 무화과 파괴가 합쳐져서 무화과의 집 혹은 파괴의 집이라는 소리입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것처럼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풍성한 열매 달고 마시는 무화과 태나의 때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4월 파괴의 열매를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마저도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무성한 잎사귀들은 나는 열매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실상 열매가 없지만 외형적으로 자랑하고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유대인의 영적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 저주에 대한 내용들을 샌드위치 구조로 발견하게 됩니다. 11장 11절부터 12절에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나오고 중간에 성전 정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음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확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는 함께 버무려져 맛을 내는 샌드위치처럼 이 교훈들은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사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고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을 주님께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몰아내고 탐욕과 이기심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았을 때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결말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며 제자들은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에 왕이 없는 이 성은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열매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요일소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정결을 하실 때 놀라서 도망쳤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성전의 주인인데 왜 이렇게 쫓겨났나 생각해 보니 억울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대답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 붙으냐 사람으로 붙으냐 내게 답하라. 만약에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 붙으라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사람으로 붙으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답을 알지만 답할 수 없는 공경에 차여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고백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지만 예수님은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의 진정한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적잖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는데 농부들이 소출은 주기는 그냥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죽이고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뜨르는 때리고 뜨르는 죽였습니다.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생각하여 보내었는데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누구이고 포도원의 악한 농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포도원에 보냄받은 주인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이 포도원의 주인입니까? 누가 이 지구, 이 산천, 이 아름다운 세상, 맑고 신선한 공기와 바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돌보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주인이 마땅히 포도원의 수확을 요구할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참된 예배와 공경과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에도 아들마저 죽인 이 배은망덕한 농부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버지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혈소지 이 땅의 어무와 하늘의 상급, 바리새인들과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들 딴에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내놓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리까? 만약에 옳다고 하면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사게 될 것이고, 옳지 않다고 하면 로마 나라의 반역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데나리온을 가져다가 보여주시며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참으로 놀라운 답변을 통하여 그들의 질문을 깨뜨리셨습니다.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형사치수 문제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자기들은 가지고 왔습니다. 한 사람이 결혼하여 아이를 얻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는데 형사치수 제도에 의하여 그 아내가 이제 둘째를 통하여 둘째가 그 여자를 취하여 결혼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일곱째도 다 그렇게 하였으면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다고 책망하시면서 하늘에서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부활을 믿지도 않는 자들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내는 것은 얼마나 가정스러워 보입니까? 참으로 기독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자들도 다 죽어서 천당 갔니 극락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예수님의 부활과는 궁극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실제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영으로 귀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손과 발을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만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논증해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고 하면,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죽고 나서 바로 천당 간다고 지옥 간다고 하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영혼 불멸이냐 죽은 자의 부활이냐,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 불멸을 믿는다면 죽어서 바로 천당 갈 것이고 지옥 갈 것이지만 죽은 자의 부활은
영혼 불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실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영혼 불멸한 히랍의 사상이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의 신앙과 공존할 수 없는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실제적인 증거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목격한 500여 명 이상의 증인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로마의 카탐콤베라고 하는 지하 묘소에 가면 300년 동안 600만 명의 시신이 매장되어져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빛이 없는 그 세상에서 300년 동안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의 조상들의 실제적인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의 왕의 자리에 등극한 것입니다. BC는 비포 크라이스터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는 소리요. AD는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탄생하신 이후의 날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존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살기 위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년계들, 이 자연계들은 부활을 증거해 줍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것 같지만 죽음 후에 새싹이 돋아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열매들은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야말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목요일소지 가장 큰 계명. 한 서기관이 주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재산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서기관이 탄복하며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 계명 중에 첫째,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요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사랑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은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계명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유심히 보면 말라라는 계명과 하라라는 계명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본질적 계명이요,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동 지침을 말해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것은 효는 백행지 근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어른들을 다 부모처럼 그런 심정으로 섬기며 공경하고 대하기에 살인하거나 가늠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하지 않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한 가족 같은 사랑과 질서를 누리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계명의 4가지 계명 중에 본질적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으로 요약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신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4번째 계명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인간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 창조와 구원의 기념일을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답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짐승과 버러지와 온갖 우상들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인간의 가치는 더 이상 짐승이나 버러지 같은 가치로 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위대한 가치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3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망령되이 부른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이, 사랑이 없이,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부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는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노라 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존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중의 계명,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존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계명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굳은 마음이고 무엇에 대하여 부드러워진 마음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바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들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향하여 너는 참으로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남녀가 남녀였지만 결혼 서약을 통하여 가족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할 때에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관계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던 이스라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셔서 우리의 영혼의 성결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을 기쁘게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힘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셔로님과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